지난 주일 그 곽선희 목사님이 87세시래요. 그분이 이제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설교에 대한 세미나인데요. 그 목사님이요, 부탁이 있대요, 설교자들에게. 한 가지는 강단에서 항상 웃으래요. 이렇게 찡그리고 설교하지 말고 항상 웃으면서 설교하래요. 부탁한다고, 제발 부탁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고 보지 말래요. 원고 보지 말고 성도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조는 사람은 끝까지 쳐다보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래요. 근데 이 두 가지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마요. 옆 사람한테 활짝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로 이렇게 버티 앉지 마요. 교만하게 보이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다 생각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저도 오늘 원고를 잘 안 보면서 웃으면서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여정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백성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도 하나 둘씩 더 많아져요. 이게 많아지면 또 뭣도 커져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도 커져야 돼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한 감사함도 더 커져야 돼요. 백성들을 가로막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맨땅처럼 그 건널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걸 직접 봤다고요. 마라에서는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직접 맛보았어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신광야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 양식으로 맛보았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사건이 하나 둘씩 많아지잖아요. 그럼 뭣도 커져야 된다고요? 믿음도 커져야죠. 감사도 넘쳐나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예요. 당연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의심하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 진을 쳤대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가이드가 평평하게 골짜기처럼 생긴 그곳에 여러분들 분명히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와디라고 해요. 와디. 간헐 하천이라고 그럽니다. 평상시에는요, 거기가 평평해가지고 그 골짜기가 도로가 돼요. 도로가. 근데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은 거기에 물이 흘러요. 하천이 돼요.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생깁니다. 지하수면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와디를 주변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의 이름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쉬는 장소, 그런 뜻이 있대요.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 있대요. 근데 지금도 이 르비딤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이 르비딤이라는 뜻을 통해서 아마 이곳 주변에 와디가 있어서 다른 장소보다는 물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에서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요, 시원한 물을 죽이면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요. 근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장막을 친 그때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쉬면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이 장막을 쳤는데 하필이면 그때 물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샘과 개울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누구하고 싸워요? 모세하고 싸워요. 여기 모세하고 다투었다로 번역하는 원래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싸운다는 뜻이 있대요. 싸운다, 치고받고 싸운다, 그리고 전쟁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들의 지도자인데 모세를 적으로 알고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었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들이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 나를 치겠습니다. 이 말은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폭력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으로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마치 전쟁하듯, 자기 지도자 모세를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하듯 모세를 공격했어요. 폭력적으로 위협하며 대드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투었다, 그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당장 우리에게 물을 내시오. 당장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쓴물인 마라든 오아시스인 엘림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가 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사건이 하나둘씩 많아지면 믿음 또한 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한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르비딤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요, 입술로만 그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원망과 불평의 정도를 넘어서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으로 모세를 위협합니다. 양손에요, 돌을 쥐고 곧 있으면 모세한테 돌팔배질을 할 태세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지팡이로 행하는 기적을 보았어요.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기적을 친히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와 다투는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니, 오늘 르비딤에서만 모세에게 대드는 게 아니에요. 40년 광야의 여정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신앙은 완성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신앙은 완성이 없다. 예. 깊은 신앙적 체험을 했다고 이것이 일평생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썼어요. 신앙은 완성이 없다. 깊은 신앙적 체험을 했다고 이것이 일생 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이 말에 공감이 갑니다. 한두 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서
그 은혜의 불꽃이 막 계속 불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 뭐라 그래요? 은혜를 까먹었다고 그러죠. 은사를 까먹었다고 그래요.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큰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 큰 시험을 만나면,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은혜의 그 불이요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어요. 막 은혜 충만할 때는요,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한번 시험에 들면요,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요. 교회 가기도 싫고요, 교회 쳐다보기도 싫고, 성경도 손에 안 잡히고.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멀리 해요. 불길이 사그라든다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의 성장은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요. 여러분, 충만할 때는요,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다가요, 뭔 큰 시험을 당하면은요,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 막 곤두박질 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죠. 방아쇠를 딱 당기는 것처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신앙이 회복돼요. 그래서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요. 그렇게 반복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공급받아야 해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장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숙, 성장은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되어져야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앙의 경륜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신앙의 완성도가 꼭 더 나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켜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도 또 불신하고 또 원망하고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도 더 폭력적이고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더 큰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베푸세요. 오래 참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요, 우리가 여기 감히 설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또 더 있어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팔배질을 할 태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머릿속에 그려보고요, 모세가 그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한번 뺏어 보세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빼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들을 모세에게서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말도 어눌합니다. 지도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여러 영역에서 형 아론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만 해요. 어쩌면요, 백성들은 처음부터 모세가 썩 믿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그 지팡이로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를 따랐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세를 믿고 모세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모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돌팔매질을 한다는 것은요,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접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백성들에게 비같이 내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여기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만나를 거두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를 명령하셨어요. 만나를 거두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백성들을 훈련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한다, 훈련한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뭐라고 하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흙이 있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 무엇을 만드느냐 따질 수 없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툴진대 화가 있도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사야 45장 6절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내놓으시오, 그 말이라. 하나님, 당신이 신이라는 증거를 내놓으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저러니 나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저러니 하나님 나 못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요 어리숙하면 백성들이 힘들 수 있어요. 아멘. 예. 리더가요 무능력하면 백성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약해요. 통찰력이 없어요. 통찰력이 약해요. 지도력도 없어요. 지도력도 약하면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못 믿겠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모세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고 하나님께 화수연할지언정,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가 지쳐요, 저 무능력한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소연할지언정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모세의 지도력이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모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권위가 아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세움받은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래요. 비록 폭력적인 백성들, 돌을 들고 곧 돌팔매질을 할 것 같은 위협적인 백성들, 그 백성들이지만 회피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으로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가끔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자기를 막 지지하고 환호성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경호원 없이도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자기한테 계란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뚫고 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회피하고 싶고요. 그지만 여러분, 저들도 내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그래요. 그들을 뚫고 가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백성의 장로들은요, 모세와 백성들 사이의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중간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똑똑히 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중간 지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중간에서 다툼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중간 지도자들이 막 부추겨요. 다툼을 부추기고요. 이들이 중간에서 다툼을 멈추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 특히요 12지파, 각 지파의 지파장들, 그 지파의 장로들의 책임을요 엄하게 물으세요. 세 번째는요, 나일강을 치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그래요. 이것도 당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지팡이 없으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세가 모세 되는 것은 모세의 잘남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래요. 모세가 반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칠 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반석이 뭐냐면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 그 바위덩어리를 모세가 칠 때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 모세 앞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반석 위 모세 앞에 딱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딱 내리쳐요. 바위를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칠 때 여러분,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바위에다가요 나무로 된 지팡이를 확 내리치면은 바위가 깨져요. 나무가 부러져요. 나무가 부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 내리치라고 하고 또 모세는 또 내리쳐요.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 갈라진 바위 틈에서 물이 팍 쏟아져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에 있는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이 그 반석에서 갈라진 틈에서 물이 새어 나와요. 근데요, 잘 읽어보면은 물은 반석에서 나오지만 실상은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래서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과 관련해서 고린도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리친 반석,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되는 물을 내어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반석의 물이 생명수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수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내리치니까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내리치니까 반석이 깨어지고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내리침을 당해요. 율법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해요. 신성모독죄로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라. 그가 깨어짐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생명수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의 사건과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사건은요, 사건의 성격은 같아요. 너무너무 성격은 똑같아요. 근데 오늘의 사건과는 시간과 장소가 달라요. 오늘 사건은 광야 40년 어간의 초기에 있었던, 처음 무렵에 있었던 사건이고,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의 그 사건은 광야 40년에 끝나갈 무렵, 마지막 무렵에 어디에서 있냐면 저 가데스 바네아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흡사해요. 이 사건의 성격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민수기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회중을 다 모아요. 회중을 보는 앞에서 반석을 치라는 게 아니고 그 반석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 바위 덩어리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내놔라, 그렇게 하래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쫙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반석아, 너 우리 먹을 수 있는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래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약간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패역한 족속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한번 물을 내볼까? 그러면서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요, 그 바위 덩어리를요 세게 내리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을 내리쳐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백성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은 초기죠. 출애굽 40년간 초기예요.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요 40년이 끝나갈 무렵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겠어요. 근데도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고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투어요. 하나님을 막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백성을 보고 모세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못 견뎌요. 40년간 지긋지긋한 이 백성들, 이 패역한 놈들아 막 하면서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바위더행에게 그냥 명령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요 바위덩어리를 막 2번이나 그냥 막 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백성들이 이 지긋지긋한 말도 안 듣는 백성들을 내리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바위를 내리쳤다는 거예요. 백성을 후려치는 심정으로. 이런 모세에게 실수예요. 모세 치명적인 실수예요. 모세는 마치 자기가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볼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한번 줄까? 말까? 마치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치지 말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 40년이 지났는데도 백성들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지 않고, 막 모세는 당장 후려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반석을 향해서 말로 좋게 하라, 말로 명령하라,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40년 동안 절해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보살피신다, 국률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과 행동은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말았어요. 40년 하면서요,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죽어야만 했어요. 하나님, 나 저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기 좀 들어가게 해주고 싶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냥 바라만 봐라. 그리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위에 더 큰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더 큰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도일교회에서 탑 리더가 누구예요?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위임받은 담임 목사예요. 근데 담임 목사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해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 위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제가 신적 권위를 가진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이거 치명적인
실수예요. 정확하게 알았더라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시죠?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종이 주인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않는다면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백성들이 저러는데도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이번에도 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세가 못 알아차면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가장 큰 실수예요.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마찬가지.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큰 실수도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라고요? 르비딤이에요. 쉴 수 있는 장소예요. 원기 회복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르비딤이 뭘로 바뀌어요? 르비딤이 뭘로 바뀌어요? 마사, 무리바로 바뀌어요. 마사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마사로 그 장소 이름이 바뀌어요. 무리바는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했다는. 여러분,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것, 시원한 물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르비딤을 백성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으로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도자이십니까? 여러분 지도자이십니까?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지도력에 순응하는 팔로워들입니까? 그 지도력을 따르는 일반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이건 일반 백성이건 마사, 무리바를 르비딤이 되게 할지언정 르비딤을 마사, 무리바가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교만했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다투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르비딤을 오히려 마사, 무리바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게 하시며, 그래서 오히려 마사를, 무리바를 르비딤으로 바꾸는 그 삶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 천성에 입성하는 그때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밀한 중에 덮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